할렐루야.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리로 뭐 명절이라는 말로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한 민족이 지켰던 절기이기도 하지만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냐면 그 절기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을, 모든 인류를 위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7대 절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다 그 절기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6월절.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죠. 그 다음에 무교절, 죽은 그 어린 양이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초실절,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이것도 참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가 꼭 3일은 아닙니다. 3일이 아니에요. 날짜는 항상 14일이지만 6월절은 정해져 있거든요. 6월절이 1월, 우리 달력으로 만약 친다면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 14일이 월요일일 수도 있고 화요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수요일일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죠? 14일인데 예수님이 안 씻고 첫날 이렇게 부활을 하시는데 첫날 이렇게 부활을 하시는데 초실절은 언제냐면은 6월절에서 이제 그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6월절 다음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우리로 하면 주일이죠. 근데 만약에 6월절이 1월 14일이 월요일이었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초실절이 언제예요? 7일 또 7일 있어요. 초실절이려면 7일 있어요. 7일. 예수님이 만약에 그 절기대로 한다면 7일 만에 부활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는 3일 만에. 그래서 참 이것도 기적인 게 그 3일 만에 그 말씀을 이거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머리로 짜서 지키려고 해보세요. 근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요. 안 쉬고 첫날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거기에 참 담겨있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명절 큰 날에 오늘 서서 외쳐 말씀하신 오늘 말씀인데 이 명절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7대 명절 중에서 마지막 명절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과 장막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텐트를 친 텐트 생활을 한 날. 그리고 그 1년에 농산물을 다 저장한다는 그림에서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연말 11월 되면 우리는 11월에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스라엘은 추수감사를 2번을 합니다. 언제? 맥추절에 한 번 하고 이 초막절에 한 번. 그래서 이 맥추절에 하는 이 감사를 대추수감사. 맥추절에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추수한 걸 드리는 거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하는 것은 모든 우리로 따지면 가을 거지를 다 마치고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딱 우리하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추석하고 딱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 대상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었고 이 절기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속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키는 명절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절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7월 15일 7월 15일인데 이스라엘력으로 7월 15일인데 우리로 따지면 거기다 플러스 3월 하면 돼요. 10월 15일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음력으로 8월 15일이잖아요. 그죠? 8월 15일에서 추석이 9월 달에도 있지만 또 10월 달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 되면 더더 말고 덜더 말고 한가위만 갖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이 초막절을 지키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먹을 게 너무 여기 풍성해가지고 요즘은 살단하고 난리지만 옛날만 해도 먹을 게 집에 토지라고 했지, 토지. 저희 서산에서는 그 곡간을 토지라고 했어요. 토지. 처음 들어보세요, 토지라고? 네, 우린 토지라고 불러서 서산은. 토지에다가 여름 가을까지 끝나고도 거기다 이제는 쌀을 넣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올겨울은 이제는 걱정이 없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수장절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초막절은 아까 말한 장막을 치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았던 그때를 잊지 않게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퍼포먼스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개구리 올챙이적 잊지 말라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은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 계시록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몇 가지 특별히 이제 초막에 거주하는 그런, 그래서 하늘에 초막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 이제 하늘에 구멍을 내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그런 의식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특별한 축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물과 관련된 축제가 있었어요. 물.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해요. 귀해가지고 그림이 나왔나? 초막절을 물이 귀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지켰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비가 참 귀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셔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른 비를 모든 가을가지가 끝나고 초막절이 끝나고 나도 실제로 얼마 있다가 이른 비가 내려야 그 다음에 농사가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이 초막절에 두 가지 행사를 하는데 하나는 여러분 뭐 물축제라고 된 그림이 보이나요? 예, 그림이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의 그림에 두 가지를 행사를 다 축여놨어요. 하나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참고할 것은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지거든요. 7일 동안 지켜지니까 뭐 수요일쯤에 가셨나 보죠. 네, 가셨는데 어쨌든 이 7일 동안에는 이들이 특별한 절기를 켰는데 원래 지금 여기서 행해지는 이 장면이 뭐냐면 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제사장의 뜰. 무슨 뜰이요? 이 제사장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인들은 평소엔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언제나 이 초막절에 일반인들도 순례자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들과 순례자들이 함께 무슨 행사를 하냐면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물을 떠가다가 여러분 그 위에 보니까 번제단 위에 두 사람이 뭘 붓고 있죠, 그죠? 한 사람은 막 뭐 태우고 있고 보여요?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원래 관제란 건 뭐냐 물로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 물 보통 이 포도주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부어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때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물과 포도주를 같이 부어서 드려요. 이제 여기에 물을 사모하는 그 물을 하나님의 물의 이 이른 비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면 또 밑에 보면 번제단 왼쪽 얘가 남서쪽인데 두 사람이 나무 하나를 딱 잡고 있죠, 그죠? 이게 뭐냐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서쪽에 모짜라는 그 지역에 있는 이 버드나무를 펴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이 버드나무를 내려놓고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버드나무가 잘라도 왔으니까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거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기도하는 어떤 의식이에요. 물이 없으면 이 말라 비틀어지는 버드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가오는
다음에 그 농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던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에게 이른 비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장과 아까 말했죠, 순례자들이 이 번제단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 118편 25절을 같이 낭송을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라는 뜻. 호시안나. 헬라어로는 발음이 호시안나 이래요. 우리는 호산나라고 하는데 호시안나래요. 호시안나. 그러면서 호시안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순례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에 보통 일주일에는 그 평일에는 한 바퀴씩만 도. 근데 제사장은 하지만 순례자들이 많기 때문에 순례를 한 바퀴 돌고 수세를 돌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계속 어떤 도는 의식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이 행사를 하는데 7바퀴를 도세요. 7바퀴를. 이날은 마치 여리고성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것처럼 이 사람들, 이 관객입니다. 지금 번제단 주변으로 도는 이 118편 25절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나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태상으로 치면 기우제 비슷한 겁니다. 우리에게 올해도 다가는 해에도 이른 비를 주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7바퀴, 한 바퀴 하는 것을 7바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왼쪽에 조그만 그림자 오른쪽에, 그죠? 이게 뭐냐면 버드나무로 막 사람이 가져간 버드나무를 하나씩 다 가져가지고 땅바닥에 돌로 이렇게 땅바닥에 막 때리면서 잎이 다 떨어지도록, 그런 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 의식을 해갑니다. 버드나무 잎을 다 두드리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생각이 물론 조금 다를 겁니다. 여러분 명절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명절에 장에 가면 어때요?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시끌시끌하게 치고죠. 별 생각이 막 어쨌든 뭐 나쁜 생각은 별로 없겠죠. 장터에 가서 이제 음식 만들 준비, 누구 손님 받을 준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시장터에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한 그런 분위기. 근데 물론 여기 분위기는 좀 시끌벅적하지만 하나님을 향했던 간구가 있죠. 어쨌든 굉장히 시끄러운 번잡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서서 외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나셔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봉독해드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참 방금 본 것처럼 이 초막절에 이 물에 대한 관련된 그런 것을 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시기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물과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수를 받을 수 있는 목마름이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고 앞서 한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신다는 말씀은 실제 어떤 우리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눈치채겠죠, 그죠? 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준다니까, 아니 예수,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내게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 우리는 맨날 여기 우리 조상들이 판 이 야곱이 물어봐서 물을 마셨는데, 아니 마시면 목마르는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물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물론 나중에 이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왜? 그 여인도 이 물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여인에게도 이 목마름, 이 생수의 강에 관한 그 목마름이 있었거든. 요한복음 4장에 관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대부분의 목마름은 다 세상에 속한 목마름. 가만히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에 대한 목마름.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누구만이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는 자.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 이 목마름은 이 생수에 관한 것은 에스겔 47장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뒤에 그림도 나오지만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있고 그 둘레가 성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벽 북문에서 얘가 북쪽이죠, 그죠? 제가 있는 데가 북쪽이죠. 북쪽 맞나요? 얘가 북쪽이죠? 이쪽이 서쪽? 여기 서쪽 맞죠, 여기? 이쪽이 동쪽? 저쪽이 남쪽이야. 에스겔이 북쪽에서 딱 보니까, 여러분, 성벽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원래 들어갈 때 어디를, 서쪽을 보거든, 서쪽을.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입구가 저쪽. 전사님 입구예요, 전사님. 박은영 전사님 입구고, 우리 진화 쪽에 이제는 거기 지성소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근데 북쪽에서 한상한 데고 딱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쑥 셔서 이렇게 좀 나가다가, 동쪽으로 딱, 이게 흘러 내려가다가, 지금 동쪽으로 물이 흐르는 겁니다. 흘러가다가, 이제 다시 남쪽으로 쫙, 이 기드론 계곡을 타고 남쪽으로 또 내려가다가, 다시 동쪽으로 쫙 꺾어서 물이 가는 겁니다. 예수겔 47장이 그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물이 가는데,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그 물 속에 들어가니까, 처음에 들어가니까 물이 어디까지 찹니까? 발목에 차고. 천척을 더 재서가니까 무릎에 차고. 그리고 천척을 더 재서가니까 허리에 차고. 천척을 더 가서 가니까 이제는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큰 물이 돼가지고, 이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사해까지. 사해가 동쪽에 있거든. 동쪽. 머리에 떠오르죠, 그죠? 내가 북쪽에서 내가 에스겔이 봤다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물이 가면서 거긴 사막이거든.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막 같은 곳에 그 모든 생명체를 다 살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가 바로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신 그 물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밑줄 친 부분만 47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 위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을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여러분 그림 봤죠? 희연 형제 그림 보여주셨나? 예. 알아서 다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 두 번째 그림 보면은 나무들이 탁 살아나죠, 그죠? 이 물이 가는 것마다 탁 살아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7장 7절부터 이게 글씨가 작아서 크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림에 염에 나오는데 글씨 보여요? 47장 7절부터 한번 같이 읽게요. 그 10절까지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보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를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물은 바로 이러한 물, 생명을 모든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날을 호산나 라바라고 해요. 호산나 라바.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는데 이 물 말씀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오는 바로 이 물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그 명절 끝날에 그 현장 가운데 큰 소리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했는데 그 마시라고 하는 그 물의 실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 말이 참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요, 순서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죠? 적어도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이 처음 지음받은 그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이미 그때부터 계셨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죠. 여호와 증인들은 이걸 안 믿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서 제일 하는 게 이 삼일체 가지고 까들. 야, 어디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라고 했지. 여러분, 유일하다는 것은 숫자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볼 때는 우리가 불쌍한 게, 그러니까 교회 문패가 있는 데마다 여호와 증인들이 왜 간지 아세요? 쟤들은 불쌍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런 얘기야.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세례 받을 때도 보세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안 믿어요. 그냥 피조물로,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어떤 하나의 피조물로 생각을 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석가하고 할 때 석가가 형님이라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지. 석가모니가 기원전 400년,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는 400년, 적어도 400년 전에 이 땅에 왔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뭘 몰라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석가모니 오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요. 석가모니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수님.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다 모든 그런 역사를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질 때 이 사울에게 임했던 역사인데요.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산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속담에 생기기를,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사울이 또 있느냐, 그런 속담에 생길 정도로 초대왕 사울이 성령의 영으로 충만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9장 23절부터 24절에도 보면 라마나요스의 역사예요.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라마나요스에 갔는데 사울이 사람들 보내 다윗을 잡아라고 그죠? 근데 라마나요스라는 이 지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그곳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덮여 씌워가지고 같이 막 뒤집어져서 잡아오기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예배하고 찬양하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누구 왜 왔어? 아니 그냥 왔어요.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2번인가 그렇게 하고 다 이번에는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 이것들이 장난하나? 여기 갔더니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덮쳐버려가지고 사울도 먼저 보냈던 군사들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라.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성함도 까먹었는데 고향이 완도이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평화식보 출신입니다. 일단 거기 거쳐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이 아내분이 여기 녹동에서 옛날에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는데 유명한 무당을 했었어요. 무당에서 이 남편하고 같이는 안 살았는데 이 남편도 남자분도 신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디 놀러 왔다가도 미리 주일날 교회 오면은 일단 특징이 있는데 교회면 맨날 자 100% 자. 예배 시간. 예배 시작하면 주무시다가 예배 딱 끝나면 일어나서 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기 갈 때 이 교회를 어딜 놀러 오다가도 교회를 꼭 피해서 다른 데를 가시고 그러면서 주일날 오는 것도 신기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교회 이렇게 지나가려면 자기가 막 눌린대. 예, 그분은 신기가 있으니까 이 신기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배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는 우리는 무덤대 무감각해가지고 못 느끼는데 실제로 그 귀신을 섬긴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영, 악한 영을 섬길 것이냐.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장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대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의 역사는 동일한 성령님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것과 다른 구별된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기록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 하시는 구약시대, 아니 세례요한까지도,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세례요한도 보면 출생할 때 뭐라 합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죠. 그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보셨죠?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모태에서 그 육신의 어떤 육체 가운데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준 거지, 세례 요한이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과도 지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의 충만함과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 같아요. 물론 성령님은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거기에는 구원의 약속은 없어요. 생명의 약속은 없어요. 오직 생명의 약속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바로 이 말씀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새 언약이 나오죠. 그죠?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님이 하시는 뭐냐면 그 새 언약,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 계속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에 대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분은 오셔서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그 약속한 그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더 구체적인,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행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했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도 사실은 기도해서 이런 능력들을 나타내야 돼요. 이런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과 무관하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그를 믿는 믿음과 무관. 그를 믿는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다른 많은 표적을 무엇을 행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사 그 일들을 행했다고 했어요. 표적을. 틀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사 많은 착한 일을 행하죠. 착한 일 뭡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뭐 수많은 사람으로 할 수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서 뭐라 합니까? 이것 말고도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도 생명을 수많은 사람 그런 능력을 행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했지만 한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다. 이 생명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 행하시는 주된 사역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큰 중심의 유일한 하나의 일입니다. 사실은 유일한 일이에요. 다른 일들은 그 전부터도 성령이 행하시던 일들이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를 집행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죄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꽤 오래전에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 16년 전인가 제가 광주에 빛과 소금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아마 그 목사님이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이상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80년대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뭐 지금 가보면 관계도 큰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큰 교회 축에도 못 들어요. 그 건물이 사실은. 근데 80년대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광주에서 두 번째로 교회가 컸대요. 그 건물. 근데 이 두 번째 큰 건물을 교회를 짓는데 3년,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졌대요. 3년 만에.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겁니다. 구름대처럼. 그래서 말이 그렇지 여러분. 3년 만에 워낙 큰 교회가 지금 많아도 지금 가보면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야, 건물이. 근데 그때 당시 광주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를 졌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따라가듯이 예수님, 병자들이 예수님께 오고 막 예수님 막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로 막 구름대처럼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에게는 남들한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자기에게 누구에게 말 못하던 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가 이 죄에서 어떻게 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뭔지 했냐고 자세히 알아봤어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다른 수소문 해봐야겠어. 대체 뭔지 했냐고.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마음에 목회를 그만둘 것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7장을 보니까 아니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누구? 사도 바울이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도요 은혜가 있어야 허우적거리지. 지난번 말했죠.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허우적거리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모른다면 허우적거리지도 않아요. 완전히 마비돼서 그래서 율법이 온 것은 우리에게 죄를 더하기 위한 거잖아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너 이게 죄다, 너 이렇게 살면 그냥 망한다, 죽는다, 이걸 가르쳐준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있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도 넘어가는데 오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죄와 사망을 벌여서 해방됐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7장에 자기와 똑같은 사도 바울이 8장에 넘어가더니 해방됐다니까 대체 어떻게 해방됐냐 해서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뭔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3년 만에 큰 교회당을 건축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은 알지라도 예수님 다음으로 지난번 말했던 거 우리 어머님처럼 그 목사님은 다르다니까, 그 원장님은 다르다니까, 뭐가 다르다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쫓아간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그분도 그분 자신 하나에 어떤 죄의 문제도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죄의 몸에 갇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눈이 확 이게 대체 뭐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성경을 다시 보죠.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게,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새 생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했던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 가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하려 함이니.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생명을 우리 집행하다. 네, 우리를 어떻게 이 생명으로 살게 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어떤 능력을 체험했다고 죄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어디서 자유케 한다는 겁니까?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 그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한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능력 받았다고 죄에서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일은 구약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물론 그 생명 안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니,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그런 고민할 줄은 누가 알았겠어? 누가 알았겠어?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정욕에서 그를 이기도록 하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마태오 5장 6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에게 옵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 은혜가 가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렇게 주셔서 그 아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늘 천국,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도 하나님이 제한하진 않아요. 누구든지 오라 이거야. 하지만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주려고도 도망가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사건에 의해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다 도망가는데 난 그런데 관심 없어. 지금 내 떡이 문제지. 지금 그게 문제냐? 지금 내가 지금 사업이 문제지. 이게 문제지. 그게 문제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주려고. 예수님이 7대 절기도 했지만 행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 이 역사는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사망으로 간절함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참 의문점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라, 불가하라 막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특히 갈라디아 같은 경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이 성령을 받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한 것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듣는 게. 뭐 육신의 감각으로 뭘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나는 지금도 그게 의문이에요. 바울이. 그를 믿는 자들, 아니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뭘?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 이 약속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과 항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지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로 아까 말씀했던 그 훌륭한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 받았으니까 그런 능력을 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 만에 그렇게 큰 교회를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이 없었다.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어. 생명은 생명. 이 생명, 죄를 이기는 그 생명. 그 생명과 연합해서. 여러분,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세상에 복 받으라, 세상 잘 들어. 그런 말씀 그냥 대충 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진짜 말씀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자가 배부를 것이니라. 아니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에, 이 추석 한가위에,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추석 한가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성령. 그 성령은 바로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충만할 때 아까 말했던 가는 곳마다 죽었던 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살릴 환경에도. 아까 그 예수께서 47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 아까 예수께서 47장은 실제로 그 성전이었지만 이제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모르냐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성전돼야 돼. 내가 성전돼야 돼. 우리 찬양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91장 가사에도 보면 291장이에요. 191장이죠. 내가 박수